자,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우리 자신에게 인사를 하겠습니다. 주님의 교회 잘 세우십시다. 주님의 교회 잘 세우십시다. 한국 교회에 무엇을 해야 하나? 무엇을 할 것인가? 오늘부터 한국 교회 무엇을 해야 할까? 정말 중요한 거죠. 지난번에 한국 교회 어디로 가는가? 어디로 가야 될까? 그 10가지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거고요. 또 오늘부터 하는 강의는 좀 깊이 있게 제가 성경을 좀 다루려고 합니다. 성경. 이 10가지는 전부 다 성경에서 나오는 메시지죠. 그래서 오늘은 오리엔테이션 시간이지만은 우리가 여기 앞에 있는 것처럼 꼭 알아야 될 그 10가지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이 10가지는 단순히 어떤 그 주제를 말하는 게 아니고 전체 내용들이죠. 이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 가운데에 우리는 어떤 목회를 해야 될 것인가. 이제 그 부분을 다루는. 아시다시피 지금은 이 코로나 장기화로 인하여 교회만 그런 것이 아니고 사회의 전반적인 영역에서 뭐 그 피로도나 이런 그 불만, 또 분노, 또 불안감, 우울증 뭐 이런 것들이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이제는 이제 확대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가운데에 우리는 어떤 목회를 해야 이 교회 정상화 또 목회의 회복력을 가질 수 있을까 정말 고민되는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제가 10가지를 준비하면서 참 요즘은 전혀 배우지 않아야 될 거를 요즘은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책도 이제 구분이 되는 것 같아요. 코로나 이전의 책과 코로나 이후의 책, 코로나 이전의 책은 이제는 참고할 책이 없죠. 코로나 이전 책들은 뭐 그게 뭐 설교이든 자료이든 우리가 볼 이유가 하나도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저도 지금은 이제 제 책상 위에 이제 코로나 이후에 나온 책들, 그런 책들만 볼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니까 요즘은 제가 좀 죄송한 얘기지만 이 머리에 쥐가 날 정도로 이 머리가 지금 좀 머리가 이제 폭발하기 일보 직전입니다. 왜냐하면 과부하가 걸려가지고 제가 좋은 머리가 아닌데 책을 막 하루에 10시간 뭐 한 12~13시간 이렇게 계속 보면서 요즘 나오는 책들은 그 사전에 그 단어를 치어도 사전에 나오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전부 다 책들에서 지금 하는 내용들이 다 코로나 이후에 만들어지는 뭐 코로나 바이러스가 신종어처럼 모든 언어들이 이렇게 신언어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뭐 그 단어 하나 가지고 어느 때는 막 진짜
20분, 30분 씨름할 때도 있고, 아무리 또 심지어는 주변에 있는 분들한테 문의를 해도 알아보려고 해서 무슨 뜻인가 물어봐도 그거 대답해 주는 사람도 없고, 이제 그만큼 그 언어도 과도기에 와 있고, 이 언어를 쓸 때도 과도기에 와 있고, 또 지금부터 하는 목회는 코로나 전과는 전혀 다른, 그래서 지금이야말로 전략적이며, 목사님들이 지금은 진짜 전략적이고, 또 전략적이만 되면 안 되죠. 지금은 이 강력한 추진력이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전략적이며 추진력이 강해야 되고, 그 다음에 정확한 근거와 출처가 없으면 이제는 이렇게 가볍고 쉽게 목회할 수 있는 그런 시기는 지나갔다. 그래서 오늘 전체적인, 제가 강의를 하기 전에 목사님들이 기본적인 지식을 좀 갖는 것이 우선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오리엔테이션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은 전체적인 지금 뭐를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목회적 그 기반, 이런 근거, 그래서 10가지를 조금 먼저 터치를 하고 그 다음에 집중력으로 강의에 나갈 겁니다. 첫 번째는 세상의 흐름을 명확하게 알고 파악하는 퍼스펙티브, 관점을 확대해야 된다. 흐름을 모르면 지금 세상이 어디로 가고 있는가, 이 흐름을 모르면 아무것도 파악할 수가 없죠. 그런데 지금 이 세상의 흐름이,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많이 하는데, 지금 세상의 흐름은 이렇게 딱 정리가 돼 있어요. 그 정리가 돼 있는 것이 뭐냐면, 이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이 오면서 이 세상은 전부 다 이제 이 무신론 쪽으로 흘러가는 겁니다. 무신론주. 그러니까 급격하게 사람들이 늘어나는 것이 뭐냐면 이제 무신론자들이 늘어나는 겁니다. 유신론자에서 무신론자들로 전 세계가 이 패러다임이 바뀌는 거예요. 근데 제가 집중력 가지고 강의를 하겠지만은, 또 자료도 목사님들에게 좀 또 보여주기도 하겠지만은, 이 무신론이 얼마나 무서운 거냐면, 무신론은 하나님만 없는 게 아니에요. 무신론은 신만 없고 하나님만 없는 게 아니에요. 인간도 없고 도덕도 없고, 또 이런 코로나 팬데믹이 와도 전혀 무관심한 거예요. 지금 그렇게 가고 있는 겁니다. 이 정부도 마찬가지고, 국가도 마찬가지고, 국민도 마찬가지고, 이제 무신론자들이 하는 일이 뭐냐면, 가장 많은 게 살인, 테러, 약탈, 착취, 이런 범죄. 그러니까 무신론 사회는 범죄율이 극도로 높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무신론자들의 사회는 도덕성이 타락되기 때문에, 도덕성 자체가 없기 때문에 사람이 죽어가든 이웃 사람이 죽어가도 전혀 무자비한 무관심, 그냥 무관심이 아니에요. 무자비할 정도의 무관심, 이 극도화되기 때문에 지금 세상의 흐름은 무신론 국가, 무신론 사회, 무신론의 인간이 되는, 그러니까 교회를 떠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교회를 떠나는 게 문제가 아니고,
사람들의 이 성향 자체가, 세상의 흐름 자체가 무신론주의 사회가 돼버렸다는, 무신론주의 국가. 이 팬데믹이 와도 인간의 존엄성과 도덕과 자유와 또 기본적 양심과 이런 것들이 다 지켜져야 되는데, 다시 말하면 그런 세계관들이 무너지지 말아야 되는데, 무신론주의가 되면, 여기 이 무신론은 뭡니까? 이건 nothing이야.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테러를 저지르고 또 살인을 하고 착취를 하고 무엇을 약탈을 해도 수치심이나 죄책감이나 죄의 의식을 느끼지 않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이 있는 사회는, 신이 존재하고 하나님이 존재하는 사회는 사람들이 죄를 지면은 죄에 대한 죄책감을 느끼고 양심의 괴로움을 느끼고 그 다음에 잘못에 대한 뉘우침이 있는 건데, 지금은 사람들이 비난을 하고 사람들을 살인을 하고 나쁜 짓을 해도, 지금 국가도 마찬가지잖아요. 정부도 마찬가지고 지금 장관들도 국회의원들도 마찬가지고 전부 다 무신론주의자들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곳에 범죄 집단, 그곳에 양심도 없고 그 안에 인간의 동정심도 없고 애정도 없고 그 아주 척박한 그 사막과 같은, 그리고 집단적으로 사람들을 폄훼하고 비난하고 비판하고 사람들을 위협하고 공격하고, 이게 전부 다 어디서 나오냐면, 이 뿌리 자체가 어디서 나오냐면 무신론 사회에서 나오는 가장 나쁜 영향력이 지금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지금 이게 급속도로 퍼져나가서, 마치 지금은 무신론자가 되면은 이 사회에서 자신의 품격이 높아지는 것처럼 이렇게 이제 그런 패러다임으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기독교인이 되면 이 사회 속에서 아주 소수 집단이 돼가지고 이 기준선, 스탠다드가 낮은 사람으로 취급을 받고, 무신론자가 되면 품격 있는 사회의 라벨로 올라가는 이런 흐름 가운데, 이런 사회 속에서 우리가 목회를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목회는 목사님들이 정확하게 판단해야 될 게 뭐냐면, 지금 첫 번째 중요한 게 정확하게 파악해야 될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계신 것과 하나님이 없는 것의 싸움이라는 거예요. 이건. 지금 국가나 사회나, 제가 반달리즘 얘기하는 게 그 뜻입니다. 파괴주의자들은, 그게 공산주의가 파괴주의인데, 파괴주의자들은 국가를 인정 안 하고, 지금 그렇잖아요. 애국가 부르지 말자. 애국가 또 고쳐야 된다. 이제 애국가 고친 다음에는 그 다음에 뭐예요? 이제 태극기 없어져요. 애국가 사라지고 태극기 없어지고 우리 국가 형성사가 없어지고, 민족이 어떻게 형성되는지, 우리 대한민국 국가가 어떻게 형성됐는지, 대한민국이 도대체 어떤 민족인지, 이런 것들이 전부 어디에서 나오냐면, 그게 무신론, 이 무신론이 이 무종교주의라고 그래요. 이게 무종교주의. 이 무종교주의를 우리는 반달리즘이라고 하는 파괴주의라고 부르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노골적으로 지금 이 국가 형성을 흐름, 이 세상의 흐름 자체가 교회 파괴주의. 여기서 이제 나오는 겁니다. 여기서 이 교회 파괴, 국가 파괴, 민족 파괴, 가정 파괴, 이게 다 나오는 거예요. 도시 파괴. 그래서 지금 형성되고 있는 이 경제부터 시작해서 막
빚이 아무리 늘어나도 빚이 아무리 국가적 부채가 아무리 늘어나도 책임지지 않죠. 지금 개개인마다 이 하루하루에 늘어나는 이 개인의 부채 비율, 국가의 부채 비율, 이런 것들을 국가에서 전략적으로 이거를 프로텍트 해줘야 되는데, 보호해 주려고 해야 되는데 전혀 무관심하죠. 무자비하죠. 아까 제가 말하는 것처럼 이 무신론주의자들은 아주 무자비한 무관심으로 돼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기업이 망해도 무관심한. 요즘 보세요. 대한항공, 아시아나부터 시작해서 큰 기업들이 이렇게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이 국가에서 무자비한 무관심. 교회가 무너져도 상관없죠. 이런 세상의 흐름 속에서 목회를 해야 되고 우리가 신앙을 지켜야 되고 교회를 한다고 하는 것은, 이 흐름을 알지 못하면 이 무신론, 또 무종교, 또 파괴주의, 여기에서 나오는 이 세상의 흐름들,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면 교회 자체가 의미가 없어져요. 교회 존재 자체의 의미가 없어져요. 그래서 제가 지금 참으로 많이 걱정하는 것이, 이 관점이 세 가지밖에 없어요. 이 무신론과 유신론, 이 무신론과 유신론의 싸움, 유신론의 싸움에서 과연 하나님은 지금 어디에 계신가? 이 싸움이죠.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냐? 우리 교회에 정말 하나님이 계신 거냐? 우리 속에, 우리 목회 속에 하나님은 계신 거냐? 이거죠. 이 세상에 대해서는 물을 필요가 하나도 없죠. 지금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은 누구도 관심이 없는 거예요. 지금 모든 사람의 관심은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에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어떻게 파괴시키고 어떻게 이 교회를 이 땅에서 사라지게 할까? 이게 주 관심이죠. 만약에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에 관심을 가졌으면 이건 셧다운 되죠. 이건 멈춰지는 거죠.